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2절로 26절입니다. 받들었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골고다라는 곳에 주를 데려가니 그것을 해석하면 해골의 곳이더라. 또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께 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주께서는 마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은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누는데 각자 어떤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제3시가 되니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골고다 십자가를 기억하라 합니다. 골고다 십자가를 기억하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배웠던 그러한 일들을 많이 기억하죠. 거기서 배웠던 학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상,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 나와서 자신들이 배운 것을 뽐내고 이렇게 자랑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대부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무주의나 유물주의에 더욱더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생은 참 별거 아니다. 인생은 괴롭다. 물론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무엇인가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전혀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슴과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살아온 기억들, 또 죄짓던 기억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별거 아니고 참 쓰레기 같은 것인데 너무 좋았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때 여러분이 기억이 납니까? 그리고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기쁜 마음이 있죠. 그건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잊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많은 기억들이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마음속에 꼭 생각해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골고다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은 꼭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고 어떻게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운용하고 또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그분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는 수없이 들었지만 때로는 그것에 관한 진가를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지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 자신이 스스로 택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사랑이 담긴 희생의 그러한 죽음이었죠. 희생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었죠. 그분은 대단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죽어갔어요. 의인이셨지만 죄인으로 취급받으셔서 죽으셨어요. 이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너무 억울하겠죠. 누가 여러분에게 죄 없는데 죄 졌다고 말이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만약에 감옥에 가게 하고 학대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막 거기 항거하겠죠. 근데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인간들이 말이죠.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던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바로 죽으신 것이고 대신 죽었고 죄인을 위하여 의인이 죽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건은 위대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도 힘차게 여러분 핏줄 속에 영원히 흐르고 있고 잊지 못할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이 골고다 십자가를 왜 우리는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골고다 십자가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고난의 장소.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골고다는 비참하게 고통받는 그러한 형벌의 장소였습니다. 누구나 죄를 피해 갈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곳이에요.
죄를 지으면 이와 같이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이죠. 골고다의 비참한 주님의 외침은 아주 저주의 표상이었습니다. 저주였어요. 오죽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 이러한 비참한 저주가 부어졌습니까? 우리 중에 선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피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우리 인류의 죄들이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받을 그 진노를 그분께서 받으셨던 것이죠. 이 해골의 장소는 뭐예요? 해골. 그 소리조차 우리는 벌써 알겠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마치 죄로 물든 세상의 모습이라 그 얘기죠. 죄로 물든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잔인무도한 곳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은 모든 사람은 이처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러한 표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못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없는 관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분이 없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며 그분께서 계시지 않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러한 고난을 받는 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더욱더 가볍게 나에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여러분은 골고다 십자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극복하신 것 같이 여러분 모두도 고난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골고다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죽음의 장소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는 뭐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믿는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내신 것이에요. 영원한 멸망, 그리고 사망 권세로부터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여러분을 관장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골고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역사가 벌어진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위대한 역사가 벌어진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했죠. 매일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매일 죽어야 합니다. 매일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죽어있는 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죽어있는 몸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다고 그랬죠.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죽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죽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 있어야 주님과 똑같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는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정욕, 자랑,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기셔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새 사람으로 변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거듭났어도 과거의 삶과 전혀 변화된 게 없다고 그러면 의미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지 의심할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도
여러분의 더러운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어요. 내가 대신 저 사람을 위해서 벌을 받을 테니 하나님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신이 죽어도 고통당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어린 양이 골고다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리고 아주 싸늘하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골고다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피를 흘리며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신 곳이에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어요.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저주를 모두 그분께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값을 요구하죠. 죄는 값을 치르는 거죠. 지금 감옥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 또 부정한 공무원들이 있죠. 왜 그런가요?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서도. 죄삭은 그렇기 때문에 죄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우리는 지은 죄의 결과로 필연히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혼이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사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도 그분의 공의에 해당해야 하므로 비로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를 베풀고 싶어도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해야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법에 맞아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용서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모든 속성을 충족시키는 완전한 해결을 그렇게 찾으신 것이에요. 해결의 그 방법, 그걸 정확하게 찾으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죄와 세상과 자아에 관해서 대해서 죽어야만 주님과 같이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자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코 여러분은 멸류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골고다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의 장소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테판도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을 괴롭히는 사람들, 때리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대단한 참을성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도 못 참아요. 이거는 작은 아이도. 거기다가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세상을 다 잘 살아본 이 노인도 못 참아. 이런 거는 못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손해를 입히고 이런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유,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도 잠시 기도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그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신 적 있어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주님 저 사람 좀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냐고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겠죠. 그러니 육신을 죽이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육신을 죽이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를 지녔느니라. 예수의 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있습니까? 이 표가 뭡니까? 고난의 표예요. 고난의 표. 죽음의 표입니다. 죽음의 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거듭난, 바로 진정한 거듭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표가 뭡니까? 원래 이 짐승들이 말이죠, 무슨 양이나 소나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귀 같은 데도 구멍 뚫고 뭐 이렇게 끼기도 하고 표시를 하죠. 아니면 인두로 찢어가지고 말이죠, 표시를 하는 거. 이건 내 거라고. 누가 훔쳐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새겨져 있으니까. 또 종도 마찬가지. 자기 종인 사람들 귀를 뚫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뚫은 표시하는 거. 또 어디에 여기다 문신을 새겨가지고 하는 거. 이거 내 종이다 영원히 너는. 이렇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예요. 이 주 예수의 표가 바로 이런 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다가 받은 상처, 주님을 섬기면서 받았던 손해, 주님을 섬기면서 받았던 그런 모함, 주님을 섬기면서 받았던 비웃음, 이런 것들이 모두 주님의 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의 표인 고난과 죽음의 표, 거듭남의 표, 그리고 변화된 표, 그런 것을 지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 주님의 표를 지녀야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여러 세력과 악한 영과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범하게 있는 것 같지만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그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힘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고뇌 속에 인간들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 힘든 것입니다. 이런 생활 속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 고난을 이겨 마지막까지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보답이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혹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 표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면류관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표시해 놓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약해지고 넘어질 때 이 표로 희망과 기쁨으로 삼고, 표를 기쁨으로 삼고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고통 중에, 주님은 고통 중에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나는 아무런 죄도 없다. 나는 여기에 달릴 이유가 없다라고 따져 묻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저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잘 인생 굴러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나에게 닥칩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하나님, 왜 저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지 말고 묵묵히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금년에 얼마나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뭐 숫자가 아니라, 뭐 숫자가 많은 숫자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얼마나 여러분이 입에서 주님을 자랑하셨습니까? 그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전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수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내 입에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의 표가 내 여기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고 옆구리에 창을 찌른 그러한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고통 중에 아버지께 드린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으면서도 아직도 욕정과 정욕과 자아로 충만한 여러분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힌, 고통을 준 그 원수들을 위해서 목숨을 준 그러한 사랑이었죠.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죽음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골고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용서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의 무반응과 비웃음, 그리고 어려움, 그리고 방해로 인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손해를 보고. 넷째로, 골고다 십자가는 소망과 영광의 장소입니다. 소망과 영광의 장소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골고다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고 하신 것은 딱 이 순간 이후 인간의 구원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징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또 주님을 영접한 성도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더 이상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그러한 모든 죄에 대한 징계가 여러분에게 내리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려 제거해 버리셨어요. 앞으로 짓는 죄들도 자백하면 모두가 다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때때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의심을 가요. 의심을 가하죠. 그리고 변덕스러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마음. 너는 구원받지 않았다. 너의 믿음이 지금 괜히 허상이다. 그리고 죄 짓는 것을 너는 지금 죄 짓는 거 보면 알 거 아니냐. 너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이론들은 하나의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을 쓰러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영원한 단절은 할 수 없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자백함으로 용서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죠. 그러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실제적으로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항상 짓는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위탁한 일을 하다가 타락하고 어렵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자신의 노력과 순수한 열정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열정이 필요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한 것이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주일간 살아오는 동안에 이 죄들을 내가 털어버리지 않고 말씀의 물로 씻어버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받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것으로 주님에게 다가갈 수 없다든지 그러므로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황폐한 삶. 죄는 반드시 털어버려야 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탈탈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 기도 시간에 여러분은 그 죄들을 털어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탄해.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그저 그 위를 아주 순탄하게 항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아주 여러 어려움에 난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고다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영광 받으신 것이죠. 그 사건으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법률상 언도를 하는 구실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언도가 된 것이에요. 언도가. 집행만 안 된 것이죠. 마귀 너는 사형, 너는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라. 땅땅땅 언도가 내려졌어요. 아직 집행은 안 됐어요. 집행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큰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감옥에 가두시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백부장이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그는 참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를 죽이는데 참여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주변의 모든 환경을 봐서 마지막 죽는 순간을 보고 죽고 나서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바람이 불고 그 일이 벌어진 것에 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 다 봤던 그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참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그를 죽인 그 적장, 그 백부장이 말이죠. 그 사형을 실제로 수행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형당할 분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사형당하지 않으실 분이 사형당했다는 것이.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무덤은 주님을 가두지 못하고 그분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 성인들의 무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들이 목격했고 천사들이 간증했으며 베드로, 마리아, 크로파, 도마 여러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교제했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보기도 하고 꾸준히 보았습니다. 주님은 스테판과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여러 가지 모호한 증거들로 그분의 부활 승리를 입증하게 되었다. 법적으로 완전히 입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왜?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다 입증이 된 거예요. 미 합중국 법원에서도 그렇게 다 입증이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세상 법에서도 그렇게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 죄를 그 사람이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것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모든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보장해 주신 것이에요. 도장을 낙인을 아주 탁 찍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펼쳐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이기심으로 승리하셨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이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피의 붉은 선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하여 흐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위대하신 골고다 십자가를 상기해 봤죠. 골고다 십자가는 첫째 고난의 장소라고 그랬죠. 고난의 장소. 두 번째 죽음의 장소입니다. 세 번째 용서와 사랑의 장소입니다. 네 번째 소망과 영광의 장소예요. 그래서 결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생명이 거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기에 십자가 보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통당하시면서 순종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지쳤을 때 여러분은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겨내야. 내 지금 받는 고통은 저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미미한 고통을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주님을 피하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모든 고난과 죄 때문에 용기와 소망을 이루셨다면 주님이 받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받으셨던 그러한 고난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는 고난, 죄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로 여러분이 만약에 용기를 잃어버리셨다면 바로 골고다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현재 어려움과 상황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곤란함, 그리고 고통스러움. 이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그 고난은 실질적인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습관, 그리고 자존심이 충만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즉시로 골고다 십자가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골고다 십자가는 천년왕국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 영원까지 찬양해야 할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골고다 십자가 보혈 사건은 그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죠. 알려야 됩니다. 그 일만이 우리가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영원까지 가장 위대한 그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찬양하여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영원 세계까지 끌고 가시며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죽음이었지만 저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요 또 영원한 힘이요 그리고 영원한 그러한 진리임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여서 그들도 동일한 그러한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